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오늘은 집 짓는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나중에 후대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하고 또 유명하고 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은 6장에서 조금 있습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마도 가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주님 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땅의 백성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당시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당시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울면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은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갖고 있는 율법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은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얘기한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간다는 겁니다. 또 노하는 자마다 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그 전 단계까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것까지는 다 할 수 있다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죽이진 않았지만 그 죽이기 전 단계까지는 해도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너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동기. 그러니까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살인한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을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한다.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간음, 실제적으로 간음하기 전 단계까지만 가도 그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간음했다고 하는 결과론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부터 시작되는 죄의 첫 단계부터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나는 그 죄까지는 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집어주신 겁니다. 또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 있잖아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하자는 것이 예수님께서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율법에 보면 나를 잘 알고 나와 친한 이웃들에게는 잘해주고 너를 미워하는 원수들은 박해해도 된다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은 마음속 깊이 있는 동기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갑니까? 말씀은 많이 알아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말씀은 누구보다도 암송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구절절히 잘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면 속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귀한 마음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실천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그 5장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오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천국 백성이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제 설교하고 딱 맞게 찬양을 했어요. 그게 영적으로 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이 설교하고 찬양이 딱 맞을 때에 설교자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만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협착해서 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넓은 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때로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넓은 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넓은 문,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분별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별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분별하라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율법, 은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상당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딱 떨어져 주셔서 마음속에 가서 영적으로 저 사람이 안에는 속마음을 다 꿰뚫어야지만 분별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분별하려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기 밑에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살아가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느냐 거짓말하면서 성도들과 그 당시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우매하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제대로 전하는가를 알려면 그들의 삶을 보며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려가서의 삶의 모습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무리 거룩한 척하며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렇다고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거짓 신앙인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더 나갑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그렇게 살라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귀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만 즐겁고 이 마음속에 심령이 새겨서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 사람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나 예수님의 능력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 있든 간에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선한 열매가 맺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못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저 겉으로만 멀쩡하고 겉으로만 화려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 나와도 정말 마음속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도 실천하지 않으면 맺혀지는 열매마다 유익하지 않는 나쁜 열매만 맺으니까 내 자신도 유익하지 않고 남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는 열매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볼 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더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아주 귀한 말씀인 건 주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들은 예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긴 옷을 입고 몸에는 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거룩하다고 상징하는 거치장의 모습을 하고 머리에는 또 무엇을 쓰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바닥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야훼 야훼 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서 기도.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사람 많은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임재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야훼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구나.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 그렇게 다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겉모습만, 기술만 이렇게 쌓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교회는 이런 일이 있고 달마다 어떤 일이 있고 교회는 이런 거에서 아주 그냥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주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숙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응답하시는 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정 동떨어 살면서도 교회 와서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은 열매가 없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뭐냐면 7장 22절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그동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 같잖아요. 또 한 가지, 주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세 번째,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에 어떤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선지자가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칭찬 안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얼마나 많이 물리쳤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나를 좀 축복해 주셔서, 주님, 나를 칭찬해 주셔서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충격받으셔야 돼요. 그 당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믿음 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만 했다는 거죠.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분명히 귀신을 내쫓아는 그런 증거들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상관없는 귀신 내쫓았다는 거예요.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너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 너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 나가라. 이 말씀을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진짜 조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가지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을 다 내쫓아도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도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사람을 쓰시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축복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멀어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중직자들의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행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평생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했지만 모두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뒤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로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뻥뻥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다 감옥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그 말씀이구나. 그 말은 뭘까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드러나는 내가 직분이나 그런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영향력에서 인정을 받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너가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유명한 목회자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남은 다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딱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 개인하고는 상관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너는 나에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평생 살아가야지 천국 백성이지, 그러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커지는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선민이라고 해서 그냥 의시되며 나는 믿음 좋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뭐 사람의 큰 소리를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다 정죄하며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당시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편하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핍박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스템도 좋고 화려합니다. 교회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인 하나님의 뜻대로는 순종하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질되며 나는 교인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가지라도 솔직하며 진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7장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일생이,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참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인생을 건축에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건축물을 해요. 첫 번째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모래 위에 인생을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석과 모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신 분 알겠지만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모래를 잔뜩 해가지고 아주 멋진 성을 만듭니다. 아주 단기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모래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물이 들어차고 바람이 불고 하면 어때요?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석을 다지고 반석을 찾는 건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딱 지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비바람이나 여러 가지 창수가 나거나 그래도 집은 끄떡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넘어지는 사람 아닙니까?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 어느 때는 신앙이 이렇게 좋았다가 어느 때는 바닥을 치고 어느 때는 신앙이 즐겁기도 한데 우울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덕스럽게 되는 그 마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지으려고 하는 모래성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는 나가지만 남한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쉽게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에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성으로 짓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은 다 도망갑니다. 다 넘어집니다.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면 10년 동안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한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반석을 든든히 해서 무너지지 않게 그 집을 잘 짓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보면 이 건축물이 1000년이 됐어도 아주 멋져서 관광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돌들이, 이 모든 벽면들이 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돌이 모아서 됐기 때문에 그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얼마나 무거운 돌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기반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1000년이 돼도 무너지는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기반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반을, 반석의 집을 짓는 신앙인처럼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신앙을 반석에 세운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을 전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마음을 다 채웁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 친한 것이 아니라 친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은 반석에 세운 튼튼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외적으로만 가꾸지 마시고 내면을 가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내면이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 내가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반석에 세운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어떤 신앙의 집입니까? 이제껏 어떤 집이든지 다시 한번 지었으면 좋겠어요. 모래라면 모래 걷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에 좀 이렇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그런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그렇게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그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아름다운 집을 세워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천국 시민의 귀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집이 빠르게 또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지었던 모래성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 반석에 세운 아름다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